제가 지금 자꾸 여러분 원전을 계속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발 미혹되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 왜 자꾸 이제 원전 얘기하고 왜 자꾸 경제 얘기하고 그러냐. 제발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혹시나 제가 그런 마음을 조금이나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런 마음 큰일 납니다. 사단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원전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농노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원전이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이거. 일단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원전이요 지금 어느 정도냐면요. 어제 누가 이렇게 올려놓은 건데요. 마스무라 아키오 전 유엔 직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거든요. 한스 펜타불 현 막스 플랑크 물리학 우주 물리학 연구소 명예 이사장이고요. 뭐만 하는가요? 로마 클럽 안에 100% 막 다 누가 있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이 로마 클럽은 뉴월드 오더거든요. 여기에 환경학 연구과 개원 교수인데 어쨌든 아마 때가 돼서 이게 나타난 걸 수도 있고요. 이거는 객관적인 거니까 연구 결과 객관적인 거니까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지 그냥 그대로 좀 보겠습니다. 얘기하는 거 그대로요. 보신 분 어제 사우디에 일본에 보면 이거 보신 분 이 글. 이거 봐요. 여러분 안 보시면 아니 그냥 겉만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 지금 안 돼요. 여러분 매일 회복기 와서요. 지금 회복기가 올려놓은 분들이 여러분의 그 생명을 지금 막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지금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제가 이걸 몇 시간 동안 이걸 한 거예요. 몇 시간 동안 아프면서도 이거 뭐라고 얘기냐면요. 이 사람이 얘기했구나. 이 사람이 로버트 알바레즈라고 연료수조 관계에서는 세계 최고의 권위자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계산을 한 겁니다. 미국 에너지 환경성 장관에게요. 계산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자 봅시다. 후쿠시마 원전에 얼마큼 세슘이 있는가? 1호기에서 6호기까지 약 14,000개 핵 연료봉이 있대요. 14,000개. 그리고 4호기만 해도 1,535개의 연료봉이 있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지상 30도 높이 위에 수조에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체르노빌의 10배랍니다. 계산하면요. 그럼 여기 이게 파란색인데요. 이게 터지면 히로시마 원폭의 10만 발 정도가 터집니다. 제가 핵폭탄 1,500개라고 했잖아요. 핵폭탄 1,500개가 아니고요. 핵폭탄이 10만 개가 터집니다. 10만 개. 이게 지금 최고 권위 있는 수조 연료화학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알바레즈 씨가 계산한 거예요. 10만 개가 터집니다. 그래서요, 10만 개가 터지면 적어도 3,000km는 피난을 가야 된다. 적어도 3,000km. 우리랑 일본이랑 몇 킬로 떨어졌는지 한번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검색 한번 해봅시다. 10km가 안 될걸요? 네, 서울에서 도쿄까지 떨어져 있는 것처럼 한번 검색해보세요. 거의. 서울, 도쿄 거의. 여기서 비행기 타고 2시간밖에 안 걸리거든요. 서울에서 도쿄까지 한 1000km 정도 될까요? 1000km. 그러니까 1000km, 1000 조금 넘기만 한다. 근데 지금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3,000km는 피난을 해야 된다. 자, 근데요. 1호기에서 3호기가 지금 보강 공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4호기도 지금 우리가 그 사진 봤죠? 너무 폐 건물, 폐 잔해에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지진으로 무너지냐면요. 상식적으로 진도 6만 와도 그냥 무너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뭘 얘기했죠? 도쿄의 3년 내에 도쿄의 수도 직하형 지진이 터지면 그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갈 필요가 없습니다. 수도 직하형 지진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후쿠시마 근처에서 진도 6짜리 지진만 나면요, 이게 상식적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도 6은 얘네들에서는 껌이에요, 껌. 이런 입장에서. 진도 6은 지진도 아니에요, 얘네 입장에서. 얼마나 자주 일어나지요? 지진 6은. 근데 이게 후쿠시마에서 일어나면 일단이 10만 발이 터져서 10만 발이.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 막말로 한번 봅시다, 막말로. 여러분이 이 통을, 이걸 아무것도 모른다고 봅시다. 지금 이런 것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아무것도 모른다고 봅시다. 그리고 그냥 살아요. 그리고 그 주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물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다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서 진도 6만 나면 우리가 끝나는데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이걸 말해야 되지 않아요, 성도들한테? 여러분, 이걸 말하면 어떻게 해요, 성도들한테? 이걸 말하라고 여전히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진도 6은 껌이라니까요. 하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진도 6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어요, 후쿠시마에서. 근데 지금이라도 진도 6이 일어나면요, 10만 발이 터지대요, 10만 발이. 원자폭보다 10만 발이. 제가 지금 공포감 조성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가신 분이 공포감 조성해서 교육하고 싫다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믿게 해야지 공포감 조성해서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냥 팩트를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서워하지 않게 지진 나면 끝나요. 앞으로 3년 내에 후쿠시마 지역이 6짜리 지진 안 온다. 모든 걸 걸 수 있다. 내 생명까지 걸 수 있다. 6짜리 지진 안 온다. 자, 이 설교를 아는 여러분들, 앞으로는 3년 내에 후쿠시마 지역이 6짜리 지진은 절대 안 올 거라고, 오면 내 손에 장을 지시겠다고 말할 수 있는 물씀 나오고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 왜냐? 모든 사람들이 알잖아. 일본은 지진 무법지대라. 모든 사람들이 알잖아. 3년 내에 후쿠시마 지역에 6짜리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보다 훨씬 높다는 거 초등학생도 알잖아. 근데 나면 그렇다는 거예요, 나면. 이게 후쿠시마 원전이 맞게 될 파국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이게 확률이 가장 높답니다. 냉각장치 파이프가 응급조치한 일시적인 것들이랍니다. 그래서 쇠가 아니라 플라스틱인데 이게 뚫린답니다. 어디든지 이게 뚫리면, 냉각장치 파이프가 플라스틱으로 지금 해놨는데 그게 어디든지 뚫리면 끝장이다.
세 번째는요. 1호기, 2호기, 3호기가 멜트다운돼서 경남용이 밑이 흐르면 그러면 그게 지하수하고 닿으면 바로 수증기, 수소 폭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수증기 폭발이 제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수증기 폭발이 힘을 갖고 이게 팍 터지는 거예요? 아니면 방사능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걸 잘 모르겠어요. 수증기 폭발이 뭘 얘기하는 건지. 어쨌든 그러면 자 1, 2, 3번 세 가지 이 중에 한 가지만 일어나도요. 후쿠시마 원전 전체의 방사능 양은요. 체르노빌의 최소 85배에서 170배가 됩니다. 170배. 그러면 몇백 년 동안 일본 전 국토, 한국, 중국 포함해서요. 몇천 킬로미터는 몇백 년 동안 그냥 끝장입니다. 자, 정리합시다. 뭐 요 부분만. 그 지역에, 후쿠시마 그 지역에 상시적으로 진도 6 이상이 벌어지면 그러면 원자폭탄 10만 개가 터지는 그런 위력의 방사능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응급조치로 취해놓은 플라스틱이 뚫리면 역시 그렇고요. 세 번째 1, 2, 3, 5기까지 멜트다운 되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방사능 양이 일본, 중국, 한국을 포함한 몇천 킬로미터에 퍼져 있는 그 몇천 킬로미터는요. 방사능량이 체르노빌의 최소 85배에서 170에 가까운 방사능이 오염된다. 이걸 전달하려고 4월에 후지무라 관방장관, 타나가키 자민당 총재, 포스카 전 수상 등을 만나서 말했답니다. 시급히 핵과학자, 건축학, 지진학자, 최근 과학자들을 구성해서 판단해라. 위험하다. 이건 공갈이 아니고요. 그냥 파국이라고 이렇게 전달했답니다. 자, 헬렌 칼디콧 왜 이렇게 어려워 이게. 나라형제 갔어요? 갔어요? 헬렌 뭐야? CAL 헬렌 CAL 이 사람이 35년 이상 핵무기 그리고 핵발전의 대폭적인 사용 모드에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제기한 위험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핵 관련된 어떤 위기에 대해서 35년 전 인생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기사에다 기고에다가요. 앞으로 5년 내에 최소 100만 명, 일본에서 100만 명 방사능에 의한 사고가 나타날 거다. 100만 명이 넘을 거다. 웃으면 안 되는데. 자, 요게 좀 중요한데요. 자, 지금 도쿄 전력이 이 원전 방사능을 지금 뭐 하고 있죠? 정상화 시키려고 하고 있죠? 근데 뭐 정상화는 할 수 없는 거고요. 이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을 멈추기까지 도쿄 전력이 40년 걸린다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6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방사능이 60년 동안 방사능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60년. 앞으로. 이 번역이 좀 이상해요. 저도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방사능을 멈추든 아니면 원전을 멈추든 아니면 원전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든 어쨌든 그게 원전을 정상화 시기까지 60년이 걸리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원전을 정상화. 그걸 멈춰서 방사능을 없애든가 아니면 정상적으로 해서 방사능을 없애든가. 예. 근데 60년 동안 방사능은 매일 계속 유출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 60년 동안 그렇게 하는데요. 60년 동안 60년은 지진이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것이다. 자, 지금 방사능을 멈추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지진만 일어나면. 이건 말입니다. 그럼 끝나는 거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일본에 60년 동안 지진이 안 올까요? 반드시 옵니다. 거의 100%입니다. 그러면 60년 안에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100%. 이건 100%입니다. 100%. 60년 지진이 와서 끝난다는 거예요. 런 와이드 미국 상원의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을 시설하고 쇼크를 받았다. 도쿄 전력이 말하듯이 연료봉 이동에 10년 이상 걸리거나 폐 연료봉을 옮겨야 됩니다. 근데 옮기는데 10년이 걸린답니다. 그 사이에 지진이 온다면 폐 연료봉을 옮겨야 되는데 10년이 걸리는데 그 10년 안에 지진이 온다면 이 사람 말입니다. 선택하다. 선택하다. 근데요, 그렇죠요, 그렇죠. 스탠퍼드의 미시 교수가요, 어머, 이 일본인들이 위험을 모른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정부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위험을 모른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 너무 이상하다. 일본 족속은 꽝하고 터졌을 때 그제서야 느낀다. 아쉽지만 그쪽으로 가고 있다.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카리콧 박사의 제언을 일본 정부에 전달한 바는 어땠나? 내가 말한 내용이 쇼크했던 모양이다. 그리고 어쨌든 애들을 구해야 한다는 걸 내세우겠다고 했으니까 애들 문제에 눈 감는다면 여러분들이 분노할 것이다. 좀 쇼크를 먹긴 했네요. 쇼크를 먹긴 했네요. 바다와 대기를 오염시켜서 세계로부터 배상 청구가 있으려지 일단 어떤 식으로 한량 박사가 얘기합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다. 배상 문제는 지금의 상태와 파국이 일어나는 경우에 문제로 나눌 필요가 있는데 지금 상태만으로 50년간 60년간 방사선 물질이 방출될 테니 틀림없이 다른 나라에 피해가 갈 것이다. 다른 것도 좀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일본 언론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일본 언론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무슨 뉴스가 떠냐면요. (2014년 8월 1일) 아침에 방송된 일본 뉴스인데요. 일본 원전에서 대대적으로 방송을 했나봐요. 여기 봅시다. 일본말로 돼 있어가지고요. 先週金曜日、東京電力は汚染水が 여기 누가 번역을 이렇게 좀 해놨는데요. 감사하게도. 잘 부탁드립니다. 애시당초 방사능 오염수 배출을 막을 수 있었던가 아닌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갑자기 오염수 문제가 크로저되어 방금 전 시작된 듯이 인식하고 계신 분들이 TV로 보신 분들 가운데 많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오늘 검증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1일 이후 지금 2년 4개월 지난 지금 동경전력은 처음으로 방사능 해양 누출을 동경전력 사장이 인정하는 지경이 이르렀다. 언제부터 누출되기 시작했고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현장을 직시하고 있는 TV 아사히 마제이 기다 그 생방송 출연해서 해설합니다. 타마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마제이 기자. 1호에서 4호기 쭉 늘어져 있는데 여기 2호기 원자로 건물이 있습니다. 왜 물이냐면 3월 10일 당시 원자로가 폭주한 것을 막기 위해 냉각하기 위해서 물을 뿌려야 했다.
소방대 등이 엄청 뿌려댔습니다. 뿌릴 수밖에 없습니다. 뿌린 물이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 되었냐면 이옥이 터빈 건물에 모여 있었는데요. 사실은 바다를 향해서 이런 식의 터널이 있었습니다. 그리 되면 이런 식으로 알게 모르게 조금씩 오염수가 바다를 향해서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고 후 23일이 지난 2012년 4월 2일 사진처럼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011년 4월 2일부터 오염수는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가 된 것은 그 당시 오염수의 농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트리튬이 기준치의 9에서 10배 오염수가 누출된다 어쩐다 하며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당시 농도는 무려 2천만 배였습니다. 일본 언론이 보다 겁니다. 일본 언론이 9배, 10배가 아니고요. 2천만 배였답니다. 와. 그 당시에도. 그러자 사회자가 놀랐는데 왜? 얘네 잘 쓰는 편이죠. 왜? 얘네 일본에 저도 일본에서 살았잖아요. 2년. 얘 지나치게 고고합니다. 어? 잘 어울리네. 괜히 아마 그랬을 거예요. 왜? 한번 봐봐요. 틀린 거 아니죠? 틀림없습니다. 세슘 137의 환산으로 세슘의 2천만 배의 오염수가 그것도 520톤입니다. 초등학교 수영장보다 더 큰 정도의 물이 누출됩니다. 자, 초등학교 수영장? 이 번역이 좀 그런 것 같은데. 운동장이 아니고. 엄청난 520톤이면 그러니까 세슘으로 오염된 그것도 기준체 2천만 배가 넘는 세슘으로 오염된 520톤의 물이 바다에 그냥 풍덩 빠지고 당시 크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 다시 그런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 당시 여기를 막았습니다. 보고 이게 아마 기자가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당시 여기를 막았습니다. 새는 부분을. X 표시한 부분은 어찌어찌해서 막았습니다. 커브 된 부분을 배설해서 막았습니다. 이 정도로 괜찮지 않나 생각했습니다만 그림을 잘 봐주세요. 막기는 했는데 여기에 남아있는 오염수는 남겨둔 채 방치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어느 정도 남아있는가 하면 양이 5,000톤이랍니다. 이거 지금 정신이 나요. 5,000톤. 방사성 농도도 2천만 배로 2천만 배의 세슘 기준치 2천만 배가 넘는 세슘으로 오염된 물이 5,000톤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저기 터널에서 오염수가 계속 있었다는 거죠. 그 위험성 문제는 어쩌면 잊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2011년 재해 이후 3월부터 계속 지적해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교토대학 원자로 실험실 고이대 히로아키 선생님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겁니다. 그분입니다. 몇 번 이거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신 분인데 이렇게 하면서 물어봤더니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답니다. 야, 지금 와서 뭘 듣니? 이게 그 뜻입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리 하고 계십니까? 라는 식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보입니까, 여러분? 안 느껴지십니까? 나 아직 위기감이 실감이 잘 안 된다. 여러분 2년 동안 혹시 회 드셨습니까? 회? 저 2년 전에 회 먹었거든요. 너무 많이 먹었어요. 방사는 네, 저 너무 많이 먹었어요. 교회 나가세요. 방사는. 그냥 저번까지도 막 예, 우리가 한 달, 먹었으면요. 2달 전에까지. 방사능
반찬을 엄청 먹어요. 서상 가가지고 일부러 막 사왔는데 어떻게 어떻게 봄에 제가 여러분 그냥 광산을 광산하는 게 아니라 아 진짜 여러분 이게 주님 오신 증거입니다. 이게 주님 오신 회복해서 증거. 그 다음에 막 방사능 제가 이제 정신 차립시다.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제 이거 뭐 어떻게 설명? 이제 끝장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 여러분 두렵다고요. 두렵다고 교회 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게 두렵든 두렵지 않든 여러분들이 이루어진 현실이고요. 여러분 제가 뻥 얘기했습니까? 뻥이요. 뇌를 바라보잖아요. 그럼 두려워서 뻥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뭐가지 그냥 땅속에 퍽 쳐박아 버려요. 뻥이 습성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안 보면 그러면 이제 두려움이 없어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요, 뇌는 덜 잡아먹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니까. 지금 이거와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런 것은 어쨌든 현실이잖아요. 팩트잖아요. 여러분이 눈 감든 눈 감지 않든 어쨌든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닥치게 될 일입니다. 지진만 일어나면 지금 당장 말해서 오늘이라도 지진이 일어나면요, 내일 뉴스에 난리 납니다. 내일 뉴스 여러분, 자 오늘 만약에 지진이 일어나면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그 유학을 가기 위해서 또는 어떤 결혼을 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세상의 어떤 것을 위해서 막 정말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요, 그 다음날 한순간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이제 결혼한 여자가 전화가 와도요, 그 결혼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이요, 왜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버리고 지금 공부하는 거 다 때려치우고 돈 갖다 맞춰가지고 교회에 갖다 맞춰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상황이 지금 그렇게 모든 팩트가 그렇게 여러분 지금 긴박하게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면서 오늘을 사는가,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제발 매너리즘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너리즘 되게 무서운 겁니다. 왜냐면요, 내가 계속 그런 것을 얘기하거나 경험하면요, 어느 순간 젖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긴박한 얘기를 해도요, 긴박하게 가슴에 와닿지 않는, 지금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지금 매너리즘에 빠지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김전서가 저번 주도 얘기하고 저저번 주도 얘기하고 그리고 이번에 또 원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심각성을 계속 들었더니 심각성에 묻어져가지고 아무런 감각도 없고 지진나? 나는가 봐? 그러면서 머리 쪽이 한쪽에서는 다른 세상적인 걸 뭔가 생각하면서 한다는 거지. 이게 매너리즘에 빠진 겁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 얘기를 듣고요, 이 심각성을 여러분이 알았으면요, 이제 이걸 여러분 이제 품어야 됩니다. 잉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여러분 사고의 심각 속에 박혀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이게 결단돼야 됩니다. 정말 끝났다. 세상이 정말 끝났다. 내가 이제 곧 있으면 주님을 만나겠구나. 마치 사도들처럼. 사도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정말 그게 믿어집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믿어질 때 여러분들은 내일 기도와 말씀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참들 잘 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솔직한 심정으로요, 과연 저는 여러분 중에 몇 분이나
몇 분이나 제가 하는 얘기를 습득하고 이해하고 가슴에 새기고 삶을 사시는지 제가 받는 통계들을 보아서인데요. 신이 울렸습니다. 신이 울렸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직도 1시간 기도하는 것을 버거워서 못하는 분들이 수두룩하고요. 물론 10분, 20분 이렇게 하십니다. 꾸준히. 물론 그걸 제가 지금 못하니까 당장 1시간을 옮겨라 이렇게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요. 위험하다. 위험하다. 한국교회 여러분들 참 많이 위험합니다. 여러분이 위험하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 말해 뭐합니까? 엄청 위험합니다. 저는요, 진짜 저게 믿어집니다. 이제야 제가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이 믿어집니다.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때 홍수가 나서 멸망당한 사람이 누구냐? 몇 명이냐? 8명뿐이다. 그러면서 마치 마지막 때도 그처럼 극소수만 구원을 받을 거다 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 성경에서 볼 수 있죠. 여러분 그게 믿어집니다. 그리고 진짜 그렇게 될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사하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에게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전히 아직도 기도가 있으니 훈련되지 않는 그 모습. 여전히 회복교회에서 올라온 그 정보들을 관심을 갖고 보지 않고 여러분 삶을 사는 그 모습. 예,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정말 없겠구나. 휴가될 사람이 정말 없겠구나. 우리 중에 10%만 될까요? 그 농담으로 들으십니까? 지나고 나서 봅시다. 과연 10%만 될까요? 글쎄요. 글쎄요. 시국이 정말 하나님께서 맡고 계신 참고 계신 그것을 참지 않으시고 지진을 그냥 일으키시면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냥 그 후로 모든 시스템이 다 올스톱되는데 세상은 그냥 완전 종말로 시작인데 그런데 어떻게 아직까지 전화해가지고 기도하셨어요? 말씀드렸어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그렇죠. 언제까지 그래야 될까요? 저는 알아요.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내일 또 각자의 삶이 시작하면 지금 제 얘기를 까마득하게 잃어버릴 거예요. 잊어먹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또 기도도 한 10분, 20분 대충 설렁설렁 했었고 말씀도 그냥 간신히 열장 채우고 하루를 뭔가 했다 라고 하실 거라는 것을 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실 거라는 것을 저는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럼 점수를 좀 드릴까요? 우리가 기도 말씀 훈련을 시작한 지 한 달 좀 돼가는데요. 제가 4번, 5번 그 결과치를 받은 것 같은데요. 점수를 드릴까요? 여러분 20점 받았습니다. 100점 받았습니다. 낙점입니다. 낙점. 여러분 중에 80%는 그냥 남을 겁니다.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같이 남을 겁니다. 제가 같이 남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 저 수많은 크리스천들과 같이 남으실 겁니다.
너희들 순복음교회 교인들하고 같이 남으실 겁니다. 명성교회 교인들하고 같이 남으실 거고요. 베리집을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 김은호 목사님하고 여러분들 같이 남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 회복교회에서 남겨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될 거예요. 뭐냐? 여러분들은 다 알면서 남을 거기 때문에. 그들은 모르고 남습니다. 그들은 모르고 남습니다. 그래서 더 억울합니다. 아니, 원망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사가 멱살을 잡고, 야, 이 새끼야, 너 때문에 그랬어. 라고 이렇게 뭔가 분노를 쏟아낼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와서 제 멱살 잡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제 앞에서 제 멱살을 잡으면 안 됩니다. 너 때문에 나왔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나오십시오. 저는 정말 여러분들 할 만큼 했습니다. 왜 제가 할 만큼 했냐면요. 저는 제가 전하는 메시지, 제 목숨을 걸었거든요. 순복음 측과 지난주에 파리 나비부인으로 일이 있었죠.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난 죽이지 않을 거면 건드리지 말겠습니다. 죽일 거면 건드려라. 이게 쉬운 말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말이 쉬울까요? 파리 나비부인이 뭔데요? 이게 어떤 건데요? 조영기 목사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에요. 그거를 건드리면서 무서워했다고 생각할까요? 제가 좀 무서워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우리 성령님 증인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난 길 가다가 그냥 아프지 않게만 지켜주세요. 성령님 증인이십니다. 거짓말은 내가 지옥 가겠습니다. 파리 나비를 쓰고 순복음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죽이지 않을 건 건드리지 마라 뭐라고 했을 때 제 마음속에 죽음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공포가 있었습니다. 뭐냐? 저는 순복음이 어떻게 사람들을 해코지했는지를 제 눈으로 직접 순복음을 본 건 아니지만 교계의 상황을 제가 직접 제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신문사 사장을 통해서 언제 조폭을 통해서 린치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두렵습니다. 나 솔직히 두렵습니다.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아프게 죽는 건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로 죽게 된다면, 제가 지금 하나님 기도한 거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로 죽게 된다면 제발 아프지 않게만 죽게 해주십시오. 내게 그것만 좀 주시죠. 나아가 어떤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세요. 제가 그 기도하고 순복음과 싸운 겁니다. 파리에. 여러분들 그냥 웃으면서 보았습니까? 그냥 그렇게 보았습니까? 파리의 나비 부인이 여러분들이 들려지기까지 어떤 사람의 목숨이 건 전투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겨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남겨진 제가 같이 있다고 했어요. 저를 찾아서 제 역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면 여러분은 80%는 남습니다. 성령님이 제게 주신 감동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온 보고서를 보고요. 보고서를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제게 주신 감동입니다. 여러분들의 상당수가 남습니다. 상당수가 남습니다. 어쩌면 이게 여러분들이 드리는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일는지는 모릅니다. 그럼 에레미야를 보면요. 에레미야의 두 무리가 나옵니다. 에레미야가 있고요. 또 다른 선지자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의 무리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을 향했습니다. 너희들은 멸망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은 평안할 거야. 너희들은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실 거야.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저들은 지 마음대로 내가 보내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는데 지들 마음대로 그렇게 평안을 얘기하니 저들이 사지가 찢겨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예언을 듣고 동조한 사람들 역시 똑같이 그렇게 망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망할 거야. 너희들 전멸당할 거야.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때립니다. 아니 죽도록 때립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쳐넣습니다. 예레미야가 살해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에게 두려워서 얘기합니다. 제발 나를 저들의 손에 보내지 말아주십시오. 내가 저쪽으로 가면 내가 죽을 겁니다. 나를 살려주실 거예요. 예레미야가 죽음의 공포에 떨어가지고요. 그렇게 살려달라고 시드기야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그를 살려서 시인의 뜰 안에 있어서 떡과 물을 마시랍니다. 예레미야 지금 이거와 똑같습니다. 지금 이거와 똑같습니다. 많은 교회가 정말 많은 교회가 대다수의 목사님들 거의 90% 이상의 목사님들이 예수만 잘 믿고 끝까지 예수만 믿으면 너희들 복받을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아무리 지금 이렇게 원전이 이렇게 폭파해도 하나님 믿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평안하라고 그런 거짓 평안을 주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외침에 비해서 솔직히 다 됐다, 끝났다, 끝장났다 라고 말하는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확률적으로 1%가 안 됩니다. 그러나 1%가 없습니다. 1%가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오랬듯이 성경적으로 이제 대환란이 열릴 것이 너무나 확실한데 그러면 망하는 게 확실한 거죠. 그렇죠? 복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땅에 복 같은 거 이제 없습니다. 그 시대가 끝났습니다. 왜? 교회 시대가 끝났습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면 하나님의 관심이 교회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킨 성도들에게만 하나님의 관심이 있죠.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의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더 이상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갑시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게 뭡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각자의 삶이 있는 줄 압니다. 일이 있는 걸 압니다. 시간이 없는 걸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바쁜 와중에서도 주님을 기억하면서 문 닫으세요. 집중하지 마세요. 아이들한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운 시간, 부족한 시간, 그리고 기도하기 싫은 모습들, 우리 육은 기도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 기도 생활 제법 오래 해왔습니다.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한 시간씩 꼬박꼬박 수십 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육체가 여전히 기도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저 역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훈련이 쌓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더 힘들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뭡니까? 그런 와중에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해서 내가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겁니다. 그게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명령이 우리 육신은 거부합니다.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의식을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 나이트클럽 가고 싶을 때 마음대로 가라고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말하고 싶은 거 모든 것을 다 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기도하기 싫고 정말 내가 말씀을 먹기 싫은 이 육신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자유의지로 내가 내 육을 꺾어서 기도하는 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선용하지 않아서 계속 여러분의 육에 져서 육에 이끌려서 오늘도 아무렇지 않게 기도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그냥 흘려버리고 말씀 보지 않고 지나가는 삶을 아무렇지 않게 그냥 흘려버리고 그렇게 살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인내의 말씀을 지켜낸 성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내의 말씀을 지켜내지 않은 성도들은요 100%는 안 계십니다. 100%. 원합니다. 하나님도 꼭 하실 겁니다. 다음 주 토요일날 그리고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보고서를 받게 될 때,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 그리고 말씀 생활의 보고서를 받게 될 때, 모두 다 10장 이상, 1시간 이상씩의 기도들이 매주 이렇게 찍혀있는, 힘들지만 어려운 거 아니지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어려운 거 알아요. 제가 중학교 때 처음 정상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기 전에 중학교 때부터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중1인가 중2 때부터 제가 기도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처음 제 기도가 15분 했습니다. 중학교 때. 근데 이 15분을 계속하면 30분으로 넘어가고 30분 계속하면 1시간 됩니다. 근데 너무 희한한데요. 그냥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딱 끝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1분 왔다 갔다 하고 정확하게 1시간이 딱 끝납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영은 시간을 합니다. 영은 시간을 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그래서 압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1시간 기도 훈련이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당장 1시간 하는 게 버겁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의 사정을 봐줄 시간이 하나님은 없으십니다. 무리해서라도 여러분 당장 성장하셔야 됩니다. 제가 중학교 때요, 마지막 때 몰랐죠. 마지막 때 징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조금은 여유 있게 제 기도 시간을 늘려가는 그런 단계를 거치셨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머전시 사태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머전시 사태입니다. 서둘러 여러분들이 신부가 되셔야지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이렇게 데려가십니다. 지금 주님이 왜 못 오시냐? 여러분들 제가 준비가 안 돼서 주님이 못 오시는 겁니다. 지금 주저주저 하시는 겁니다. 왜냐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여러분들. 너무 불쌍하잖아요. 알만큼 아는데. 정말 다 아는데. 지금 일본 원전 보세요. 이거 누가 알아요, 이런 거를. 어느 교회에서 이런 것을 집중해서 가르쳐줘요. 어느 교회에서 성도 다 떠나가라고? 여러분 교회에서 일부러 안 가르쳐줘요. 마지막 때. 복 얘기하는데 걸림돌이 되거든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하는데 걸림돌이 되거든요. 이거 알면. 그래서 여러분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게 뭐예요? 지금 급속하게 단기간에 여러분들을 끌어올리려고 하나님께서 이머전시로 여러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기도를 시작해서 15분, 20분밖에 못한다 할지라도 이겨내시고요. 하나님이 이머전시를 줄 때마다 이겨내시고요. 하세요. 정 안 되면요. 정 기도하는데 힘들면요. 쓰세요. 그냥. 쓰세요. 여러분 쓰는 거 기도해요. 저는 예전에 기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지금도 보죠. 그냥 대화하세요. 대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저렇게 힘든데 마치 앞에 있는 것 좀 놓고 대화하세요. 그냥 기도를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 두 무릎 꿇고 막 경건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죠. 저는 어쩔 때는요 이 교회에서 제가 기도를 물론 방에서 하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얘기만 1시간 동안 합니다. 카드를 돌렸어요. 그냥 그 기도만 나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것만 1시간 동안 중얼중얼합니다. 간절한 마음. 하나님 받으십니다. 뭘 거창하게 미사여구를 막 다 써가지고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시고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그럼 그러지 마시고요. 한두 마디만 하셔도 됩니다. 간절하게 주님 살려주세요. 가족 꼭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1시간만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것도 정 안 되면요 그냥 쓰세요. 기도 하나님 자녀들 이름 있잖아요. 주님 수아가 아픕니다. 이니비가 아픕니다. 영재가 아픕니다. 이게 쓰면서 그 영혼들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꼭 익혀주세요. 하나님께 연애 편지 하나님 편지 쓰듯이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세요. 24시간 하나님과의 시간. 영서 쓰라는 거 아닙니다. 영서. 영서 같은 게 없으면 읽지도 않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영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서라고 보여줍니다. 신학 동기인데 영서라고 보여줍니다. 막 개발입니다. 막 무슨 외계어도 아니고 이게 뭐냐고 해석을 합니다. 있잖아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신대. 웃고 나갔습니다. 영서 쓰라는 게 아니고요. 또막 글을 쓰세요. 하나님 기도하세요. 자 여러분 이게 왜 기도가 되냐면요. 그럼 여러분 말 못하는 분들은 기도 못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평생 기도 못하는 거예요? 말 못하는 사람 소리 못 내잖아요. 그냥 쓰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형식이 아니에요. 형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같이 이 시간, 이 24시간 중에 순간에 하나님과 같이 머물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중요한 것은 어떤 형식이 아니에요. 꼭 무릎 꿇고 막 경건하게 주님 뭐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가 어려운 분들은요. 기도 제목은 한 20개를 만들었어요. 원형신학이 아니고요. 영혼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20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이 공동체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 공동체가 시험에 들지 않기 원합니다. 세 번째, 이 공동체가 일용할 양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 20개를 만들어가지고요. 그 각 기도 제목당 한 1, 2분씩이라도 기도하세요. 1, 2분씩이라도. 그럼 뭐 되잖아요. 1분씩. 그렇게 20개 기도하면 30분, 40분, 한 2분씩만 기도하면 1시간 넘어가는 거예요. 20개. 그렇게 해서 훈련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거지. 여기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누구든지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짜 전 세계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문제. 아프리카에 있든 중동에 있든 일본에 있든 우리가 천국 간다면 어딘가에서는 같이 보일 친구들. 세계에 파손되어 있는 선교사님과 주요 종교를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 제목에 넣으셔야 됩니다. 제 개인 기도 제목에 그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기대해 보셨습니까? 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하셔야 돼요. 어제도 나이트클럽에서 밤새도록 부어라 마시라는 그 영혼들 불쌍합니다. 살려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뭘 기도하고 무엇을 기도할지 아무것도 모르겠다고요? 어리석은 마음을 거치셔야 됩니다. 기도 제목이 많을수록 기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없기 때문에 1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어렵다고요? 기도 제목이 많으면요 1시간 기도하는 게 오히려 시간이 너무 없어요. 전사님 나 기도 제목이 이렇게 많은데 기도할 게 이렇게 많은데 나 할 게 없네요. 그러실 겁니다.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부흥을 주세요. 이런 거 아닙니다. 부흥 없습니다. 이 땅에 부흥은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부흥은 유대인들의 부흥입니다. 그러는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부흥입니다. 유대인들의 부흥은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흥입니다. 이 땅이 대부분과 대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흥을 주세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기도입니다. 하나님 한 명이라도 하나님 한 명이라도 한 명의 목회자라도 하나님 깨워주십시오. 우리가 이 마지막 드릴 기도는 그것뿐입니다. 다음 주도 마지막을 합니다. 이제 다음 주도 마지막을 합니다. 그때 원전을 또 얘기할 겁니다. 바라기는 제발 매너질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해?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요. 김동호 목사님이 교회 개혁적인 설교를 참 많이 하셨죠. 그분이 동안교회 처음 부임해가지고요 설교를 했습니다. 장로님들이 듣기 싫은 설교를 했습니다. 장로님 와서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그 설교가 우리 교회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설교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요. 김동호 목사님이요. 그 원곡, 그 어투, 시간까지 똑같이 하고 가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또 한 번 와가지고 얘기하면 사표 던지려고 했다. 이런 예화가 종종 있습니다. 실화, 목사님들. 자, 목사님들이 오해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설교가 뭔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는 설교가 뭔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행동하지 않는 가르침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지막에 다 왔다. 이제 기도 말씀만 해야 된다라고 제가 얼마나 많이 강조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결과물이 죄송하지만 참담한데 이것을 두고 다른 설교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그냥 듣다 지겨워가지고요 아주 그냥 귀에 못이 박여가지고요 하루라도 그냥 말씀 없이 그냥 살라고 하다가도 김종석 또 말씀 얘기하는데 또 설교 때 또 기도 얘기할 텐데 차라리 그래가지고요 아주 못이 박혀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열매로 기도나 말씀을 보는 열매가 나타난다면 제가 100만 번이나 똑같은 소리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가장 좋은 기폭제는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죽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제가 생각할 때 그것만큼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 촉매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살려내려고 경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살려내려고 원전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그냥 말씀을 갖고 설명하면 좋습니다. 편안합니다. 어제처럼 8시간씩 준비 안 해도 됩니다, 제가. 그냥 대충 한두 시간에, 저 말씀만 갖고는 한두 시간이면 설교 그냥 끝납니다. 말씀만 갖고는. 정말 바라고 또 원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제발 진짜 마지막 하나님의 경고 외침을 들으십시오. 내일 시작합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또 여러분들이 갑자기 주어진 삶이 시작합니다. 기도 말씀하십시오. 제발 하나님이 부탁하십니다. 제가 기도하다가요, 여러분들하고 그렇게 기도하다가요, 저는 어떤 음성은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근데 저는 감동이 있어요. 감동.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일 것 같다는 감동이 제 마음과 이렇게 연동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되게 불쌍하게 생각하시죠. 하나님께서 회복되어 엄청나게 많이 사랑하시는데요. 반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불쌍하게 생각하십니다. 왜 그럴까? 제게 올라오는 보고서를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이래서. 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지만 못 데려가시죠. 못 데려가시죠. 왜요? 왜 하나님이 못 데려갔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요, 자기를 찾는 자들만 데려가시죠. 자기를 찾는 자들. 흘려듣지 마세요. 성경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 찾으면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못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하나님을 찾는 게 뭐예요? 기도 말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요? 텔레비전 좀 막 보면서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 찾는 게 뭐예요? 말씀 보는 거죠. 당연하죠. 기도 말씀 외에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요? 자, 나는 기도 말씀 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이 여기 100명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님들이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들, 기도와 말씀 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에 손 드는 분이 있다, 그럼 목회하시면 안 됩니다. 정신이 나가고. 정신병자. 성경은 기도와 말씀 외에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금식? 금식도 기도입니다. 금식도 기도입니다. 자, 결론을 내립시다. 결론 내리고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할 건데요. 저는 정말 여러분 던질 걸 다 던져줬습니다. 이 말을 듣고도 여러분들이 경각심이 생겨서 내일부터 싫지만 힘들지만 고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전념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그것을 해낸다면 여러분들은 살 것이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겁니다. 그게 숙명입니다. 신명기에도요. 내가 복과 사망과 저주를 너에게 붙인다. 내 말을 지켜 준행하면 너희들은 복을 인도할 것이지만 준행치 않으면 너희들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역사는 똑같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빗대서 던지는 말도 똑같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쩌면 저에게도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는지 모릅니다. 기도 말씀을 생활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죽을 겁니다. 그대로 남겨질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예언입니다. 아십니까? 창조 언제 맨날 며칠날 기도할 것 같아. 아니 맨날 며칠날 장가할 것 같아. 신부는 있잖아. 이런 게 예언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해드린 게 예언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저주받을 겁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게 예언입니다. 이게 예언. 모세처럼 감히 모세 할아버지를 빗대서 똑같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 저는 제가 느낍니다. 기도하면서 느낍니다. 제 사명이 끝나간다는 걸 제가 느낍니다. 진짜 저는 기도하면서 느낍니다. 여러분이 던지고 갑니다. 던지고 갑니다. 기도 말씀 꾸준히 하는 사람은 살 것이고 못하는 사람은 죽을 겁니다. 그럼 우리 중에는 그때 남겨져서 땅을 치면서 내가 그때 김종석을 이렇게 마지막 기회를 준다고 했는데 라고 말하면서 울부짖을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김종석을 특히 잘했네 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은 있습니다. 나폴수의 사명은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순종하게 하는 것은 제 책임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너무나 긴박하게 들립니다. 진짜 들립니다. 오늘이라도 갑자기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제가 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은 한 가지입니다. 또 들으세요. 또 들으세요. 또 들으세요. 기도 말씀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시간은 다가오는데 점점 임계치가 다가오는데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서 기도 말씀을 분양시하면서 좀 이렇게까지 평안하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싶습니다. 종이 안타까워하듯이 하나님 종이 안타까워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제발 우리 귀 좀 열어주셔서 이 닫힌 귀가 좀 열려서 제발 이 메시지가 저들의 가슴에 잘 새겨져서 제발 그래서 내일 시작되는 내일부터 진짜 예배자로서 기도 말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남겨져서 후회하거나 고통스러워하거나 이렇게 울부짖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은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